이번 주에는 그 30도가 넘는 그런 더위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5월 하면은 싱그러운 그 봄날 이렇게 흔히 이렇게 말이 붙었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여름의 문턱이 이 5월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환경 변화와 또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5월이라고 하는 그 계절은 공부하기 참 좋은 그런 날씨에 공부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니고 공부하기에는 정말 이제는 무더운 그런 달이 됐습니다. 이런 날씨에 이제 공부한다는 것. 오늘은 뭐 특히 또 비가 오죠. 비가 오는 날. 이거는 정말 또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날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 공부하기 힘든 그런 날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뭐 늘 생각하는 것처럼 공부하기 좋은 날만 공부한다고 한다면 공부할 날이 거의 없을 거예요.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그리고 날씨가 나쁘면 나쁜 대로 공부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 사람에게는 뭐 다 그럴 만한 이유가 되는 거고요. 뜻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아껴서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어떤 날씨나 어떤 환경이라도 그것은 핑계댈 거리가 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지방의 국립대 행정학과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갖게 됐어요. 근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갖게 됐는데 행정학과 학생들이 전부 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우리는 다 망했다. 그 서울대 행정학과도 있는데 그리고 연대 고대 행정학과가 있는데 우리 행정학과 지방 그 행정학과 나와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애도 그래 망했다 우리는 출발선부터가 다른데 어떻게 합격을 하겠냐. 그러니까 이제 그 3학년 선배 중에 하나가 딱 저기 하더니 맞다고 우리 학교 여태까지 행정학과 생겨나고서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학교 들어오는 것 이상으로 이제 끝난 거다. 그러니까 이게 대학교 4년 동안이나 즐겁게 시간을 잘 보내고 그렇게 졸업해서 4년제 대학 졸업장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자. 술이나 마시자. 뭐 이렇게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신입생이 손을 들고 했어요.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여기 지방대학교에 이렇게 들어온 거, 지방대 국립대에 이렇게 들어온 것은 여태까지 공부한 것에 대한 평가로 우리가 여기 들어왔을지 모르겠지만은 서울대 행정학과에 있는 애들이나 우리나 참 죄송한데 법학과였어요. 법학과. 서울대 법대나 우리 법대나 아무런 그런 차이가 없다고. 어떤 면에 차이가 없냐면 교과서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어떻게 됐냐면요.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이 학생들이 전부 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고시도 보고 그렇게 됐어요. 말 그대로 그 법대가 생긴 이후로 한 번도 합격한 적이 없었는데 그 고시에 합격한 적이 없었는데 전부 진짜 그의 그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만 예외가 있었는데 사법고시는 되지 않았지만 행정고시가 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됐냐면은 아직 지방대학에 왔지만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는 거다 했던 그 학생이 됐어요. 근데 어디서 합격했냐면요. 군대 가서 합격했어요. 군대 병사로 가서 합격했어요. 병사로 갔는데 군대 가서 어떻게 사법시험을 준비하냐. 카투사로 갔어요. 카투사니까 미군 부대니까 편하니까 이렇게 됐구나 했는데 카투사 가는 사람들은 좀 아는 얘기들인데 카투사로 어디를 갔냐면은 미 이사단 공병여단을 갔어요. 미 이사단 공병여단은요 1만 킬로 유명한 그런 부대예요. 맨날 그 작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운전병도 옆에다가 삽자루 이렇게 놓고서 저기 해서 내려가지고 같이 작업도 해야 되는 그런 열악한 부대가 미 이사단 공병여단 운전병이에요. 트럭 운전병.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시험을 봐가지고요. 행시 1차 합격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행시 2차까지 합격해서 행시 합격한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건설교통부로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잘 이용하는 그 인천공항을 갖다 세울 때 인천공항 프로젝트를 갖다가 마련하고 그것을 갖다가 저기 한 그 주무관으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그 신입생을 잘 아는 이유는 사촌형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도 우리 병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용기를 가져라 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 번은 그 얘기를 갖다가 우리 병사들에게도 나눴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형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은 그런데 말이야 내가 진짜 그 공부했던 것은 늘 바빴던 게 아니라고 상병쯤 되니까 솔직히 여유가 생기더라. 그런데 언제 그 공부하게 됐냐면 2등병 1병 때 그 공부했다고. 2등병 1병 때는 정말 바빠가지고 운전 많이 이렇게 나가고 하니까 사실은 책을 볼 시간이 없었는데 화장실 갈 때 하고 그리고 운전할 때 잠깐 몇 분 남을 때라도 책을 꼭 봐야겠다는 그 강박감 속에서 내가 운전석 옆에다가 책을 그 문짝 옆에다 항상 그 책을 꽂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그냥 5분씩이라도 이렇게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공부한 거 가지고서 그게 된 거지. 나중에 상병 때 그 공부한 거 이거 시간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많이 공부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여건이 되면 내가 뭔가 해보겠다.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는 그때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굳은 결심으로 우리가 한 해 시작했지만 벌써 4달 지났잖아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4달 지난 거 2번 하면은 여러분 12월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2번도 하지 못해서 우리가 수능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한 10번쯤 하면은 훨씬 더 우리가 많은 거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얘기했던 저희 사촌 형님의 그 이야기처럼 상병 때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많고 여유 있을 때 오히려 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연휴죠. 내일까지 이제 연휴잖아요, 사람들이요. 연휴 다음에 무슨 시험이 있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연휴 때 더 집중해서 많이 하게 되면은 그냥 저기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좀 쉬고 다 푹 쉬고 건강한 몸으로 연휴 마지막 날 내가 집중해서 공부하면 그 다음 날이 시험이니까 난 잘할 수 있을 거야. 생각들 하죠. 근데 머릿속에서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부분 쉬고 뒷부분에 저기 하려고 하면은 연휴가 끝날 때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닥쳐가지고 내가 하반기에 열심히 해야겠다. 시험 닥쳐가지고 100일 이때 집중하면은 하루에 1점씩만 뽑아도 100점이 올라가는 건데 너무 좋은 그런 계획이야. 뭐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탁월한 능력을 만들어내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탁월한 능력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달콤한 것을 갖다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주로 하냐면요. 먼저 달콤한 거 먹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집중해서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타고난 재능, 두 번째로 꾸준한 연습, 지독한 노력이라는 거죠. 이 중에 2가지만 있어도 어떤 일은 꽤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최고의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 타고난 재능, 꾸준한 연습, 지독한 노력 이것 중에 어느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한 재능이 있어야 되고 머리가 있어야 되겠죠. 공부를 하고 한다면. 또 수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지독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탁월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매우 드물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탁월한 재능은 수많은 연습과 지독한 노력을 어느 정도는 보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이 3가지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에디슨의 그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그리고 1%의 영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력해야겠구나 했는데 나중에 에디슨이 했던 그 원문을 보니까 그게 아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의 영감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1%의 영감이 없다면 99%의 노력은 빛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 중요하고 꾸준한 연습 중요하고 지독한 노력 중요한데 이 모든 것들은 주 안에서 그 세 가지를 갖다가 집중시킬 때 빛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타고난 사람이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대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돕는가? 그거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한 사람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 많이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맹장염에 걸렸다 했을 때 그 진단을 받았을 때 이거 내가 집에 가서 어떻게 약을 지어서 먹고 한번 나아볼까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부터 수술 방법을 배워서 내 스스로 한번 수술을 해볼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랬다가는 여러분들이 아마 제명에 살지를 못할 거예요. 맹장염에 걸렸다 한다면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거는 큰 병이었었고 어떻게 감당할 만한 그런 병이 아니지만은 이제는 너무 간단하게 병원에 가서 수속을 받고 검사 받고 수술하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그 수술 시간도 길지 않아요. 맹장 수술하는데 뭐 3시간 걸렸다 없어요. 그건 암 수술이죠. 맹장 수술은 정말로 유능한 의사 같으면 1시간 안쪽으로 그것도 정말 간단하게 끝나는 그런 수술이에요. 맡기는 거죠. 왜 맡기죠? 그 사람에게는 그 병을 치료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해결하지 못할 그런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러한 예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라는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헤엄을 치거나 아니면 다리를 건너서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깊은 강물을 건너서 요단강 이편에서 저편으로 갔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은 사실은요 건기와 우기가 다른 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강이라고 하지만은 건기에는요 여러분들의 발목도 오지 않는 그런 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시냇물 쪼르르 흐르듯이 그런 구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기에 만약에 갔다고 한다면 하나도 신기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때가 곡식을 거두는 때였다는 거예요. 근데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시기에는 항상 물이 언덕에 넘쳤대요. 강 언덕에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당히 깊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깊이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요단 물가에다가 발을 대자마자,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고 그 강물 그 깊은 곳에 가가지고 딱 첫 발을 갖다가 물에다가 대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그 물들이 수리를 도망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마른 그 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서 그 강을 건너갔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넌 비결은 이제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과 지혜를 갖다가 의지한 게 아닙니다. 앞서 말한 타고난 재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거나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무사히 지나갈까를 마치 해병대들이 그리고 기갑부대들이 도하작전을 갖다 준비하듯이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간 게 아니죠. 또 지독한 노력으로 수영 연습을 해가지고 단 한 사람도 낙오자 없이 지나간다 하는 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메고 갔더니 도저히 갈라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강이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친구 중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에게 수능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단순히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힘든 입학 시험 정도, 그 정도의 그 답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수능 시험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데 그것은 신앙적인 체험이에요. 신앙적인 체험. 여러분 그 기대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이에요. 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시험 그 점수를 가지고 인도하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과정 속에서 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그 교우 가운데 이제 손주가 우리 권사님 그 손주 하나가 이제 국제학교를 갔다가 이렇게 다녔어요. 공부를 꽤 잘했어요. 정말 그 영어도 잘하고 공부를 꽤 잘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그 지원을 했는데 원하는 대학들은 그 하버드나 뭐 이런 그 대학들을 가기를 되게 바랬어요. 그런데 원했던 그 아이비리그 대학들에서 합격 통지서가 안 온 거예요. 되게 그 실망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겠냐.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는데. 그래서 되게 고민하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더 좋은 학교로 보내주시려고 하는 거고 이 과정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드시려는 거고 그리고 미국 대학이 사람을 뽑는 것은 이 정도 점수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은 합격된다 안 된다 그거 알 수 없다. 그 학교가 요구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가지고도 못 뽑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뽑히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 알 수 없다.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그 권사님이 아주 밝은 얼굴로 목사님 너무 감사한 일이 생겼다고. 우리 그 손주가 시카고 대학,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그 대학의 경제학부에 합격했다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시카고 대학 경제학부는요. 그 단일 학과에서 배출한 노벨상 그 수상자가 100명이 넘는 학교예요. 지금도 그 노벨상 수상자들이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학교예요.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받은 그런 노벨상보다도요. 시카고 대학이 받은 그 노벨상이 더 많아요. 그런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학부 중에서는요. 넘버 원이 어디냐면 하버드가 아니에요. 그거는 시카고 대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처음에 바랬던 것은 뭐냐면 그냥 한국에서 생각하던 그 네임밸류 이렇게 생각해서 하버드 되면 하버드 대학교 학생이네. 그런데 사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요. 가장 좋은 그 교수들이 있고 그리고 노벨상을 받은 그 교수들이 지금도 자기들의 그 연구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대학에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잘 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잘 되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우리를 들으셔서 요단강과 같은 그 강을 갈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요단을 건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학 입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이런 얘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대학 입시는 그 입시 이후 여러분의 삶에 매우 중요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의 삶이 어느 정도 결정이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대학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학을 가는 이유는 대학이 밥 먹여주고 대학이 여러분을 저절로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이 아니죠. 여러분이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맡기신 그 소명에 응답하기 위해서 대학에 가는 거예요. 대학을 나온 사람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다만 대학 입시를 공부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대학 공부만으로는 안 되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간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수능 시험은 여러분에게 오늘의 요단강이에요. 그 강물의 깊이가 해마다 깊어지고 좋은 대학을 가고자 할수록 그 강을 건너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물과 같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강을 건너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분이 수능 시험에서 다루는 모든 언어와 수리, 역사와 사회, 과학의 원리를 갖다가 세우신 분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겸손히 도움을 청하고 간구하는 사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도저히 헤엄쳐서 갈 수 없고 그리고 다리가 없어서 건널 수 없다고 낙심할 때 하나님은 그 강물을 끊고 마른 길을 내셔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전혀 생각지도 못한 걸어서 그 강을 건너는 방법을 택하실 만큼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에게 매우 소중한 작품이에요. 그러므로 끝까지 도우시고 지켜주실 거예요.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께서 수능 시험의 험난한 파도를 가르시고 여러분을 그 강으로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로 낙심될 때 강 건너편 뚝을 바라보고 그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잘 견디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은 알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창업자잖아요.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요, 20대 때는 단 하루도 쉬어본 날이 없다는 거예요. 목표를 세웠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단 하루도 쉬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10대, 20대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수능을 준비하는 이 1년이요? 4개월이 지났잖아요. 금방 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 없이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세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세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특별히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학원생들, 주님께서 이 주일도 쉬지 못하고 학원에 가야 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도우셔서 주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에 모든 것 맡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반드시 이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아지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